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경배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안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시간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제물을 삼고 사랑으로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기도로 기름을 붓고 말씀으로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소망을 향해 손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머무는 모든 것에 주의 거룩한 성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님, 창세 때부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안식의 날, 우리가 혹은 예배당에서 또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보좌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 주일 아침 예배를 주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작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이름도 생소한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과 역사가 고스란히 멈춰서 있는 현실입니다. 인류가 많은 것을 알고 과학기술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인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코로나19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전 세계 감염증 사태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 위에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과 여러 행정 규제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일들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때 오히려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내게 주의 은혜가 계시기만 한다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내 기도의 무릎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자유로우신 은혜의 단비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진보가 어려워 보이는 이때야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교회를 세우시고 강산이 2번이나 그 옷을 갈아입고 난 지금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목적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고난받는 세상입니다. 이미 통제를 벗어난 듯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악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곧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다른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 땅에는 가난으로 고난받고 차별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함께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고 구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부호나 주 예수 교회에 지나간 역사로만 기록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당신의 둘째 명령과 이 땅에서 친히 그 명령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계획과 실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역들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사명 있는 목회를 위해 대도시의 부흥한 목회장을 뒤로하고 주 예수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으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 형통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들과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실 사모님, 또 새 학교를 등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 가정의 새 자녀들, 하나님, 주께서 옮기셨으니 주께서 너끈히 뿌리 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평안히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심과 또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들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목회의 현장들 위에 조금의 부족함이나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 위에서 선포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한 주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교사분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께서만 선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곳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로 드려지는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예배 위에 오직 주께서만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여자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헌신의 표현인 헌금으로 주 앞에 정성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 억압된 자, 잊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헌신이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멀리 계시지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눈을 두 번 깜빡 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중 예배, 또 수요 예배, 매일 말씀 묵상, 아침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또 온라인 채널 들어가셔서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 영상들 한 주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유초등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 교사, 학부모님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또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보기도 또 매주간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 연락처 여러분들 보시고 지난주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사업처 또 가정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 교회 사무실 교구장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해드리고 말씀 짧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방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메일 주소 계속해서 우리 업데이트 하는데 오늘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환우가정 영육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와 특별히 한국의 장마로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나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빛과 우리의 삶의 해답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월 2일 첫째 주일에 주 예수 안에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주 예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제자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제자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베라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합니다.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배에 오르시죠? 시몬의 배. 이 시몬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리, 그저 crowd,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1절은 전하고 있고요. 2절에는 배가 있는데, 두 척이 있는데 다른 배, 그물을 씻고 있었던 다른 배의 어부들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근데 3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또 신앙이 이제 깊어갈 때의 단계,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무리라는 것은 방문자 혹은 참석자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잘 정착하시지는 못했지만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방문자는 비지터죠. 오늘 방문하시고 다음 주에 어쩌면 다시는 못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세상에 교회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많은 이미지가 방문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오셨다고 하면 꼭 우리 새가족반이나 우리 새가족 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참석자분들은 이제 예배만 드리시는 거죠. 어떤 교회나 봉사나 사역은 조금 이제 나중에 하시고 이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만 교회의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초신자의 입장, 어찌 보면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어떤 교회는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에 이제 주님을 믿으려고 오신 분들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방문자는 어떠한 아직 예수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참석자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는 아주 귀한 영혼으로 여겨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배에 있는 베드로의 배가 아닌 다른 배,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에 봉사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저도 유학생으로 시작했는데요. 한국 음식이 참 그립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시작, 아니면 아는 사람, 또한 어떤 자기 가족,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봉사하시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의 배,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이 가르치시더니,
이제 베드로를 시몬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인의 입장에서 제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차별이나 정죄 입장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러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에서 제자로 발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제자의 단계를 오늘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믿음이 없으신 그러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무리와 다른 배와 다른 요청을 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과 나를 분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과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시죠? 시험 받아서 내 신앙생활이 은혜 받지 못하시는 적 있으시죠?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열정과 내 마음이 때로는 식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고 사람과 해결이 되는 것, 그것도 해결될 수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 신앙에 오래 여러분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게 될까요? 안 만나게 될까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걱정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떨어뜨리다라는 그런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떨어뜨리다. 누구에 떨어뜨려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분산시키고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걱정 자체가 해로운 것은, 여러분, 문제와 걱정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걱정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걱정 자체, 염려 자체가 해로운 이유는 문제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나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도 아니고요.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나 서운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요. 그 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 뭐 폭풍이 일어나던 사랑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눈에 뭐가 나죠? 네, 빛이 막 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3절에서 나오는 마음을 떼어라라는 것은 단지 배를 육지에서 떼어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단지 떼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 속에서 상황과 문제 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기도가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된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말씀이 이렇게 귀 한 곳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아니면 비가 지금 내리는데 창문은 내리고 왔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분산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걱정과 염려나 내 상황의 문제에서 떼어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에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시몬의 배에만 오르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한 배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아마 거기 있던 이 배에 있던 어부들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저기요, 오늘 장사 다 끝났습니다. 이 그물 씻는 거 안 보이세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건 안 보이십니까? 자, 어서 저 다른 데로 가세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피곤함, 나의 힘듦, 나의 실망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염려이든지 어떤 삶의 시험이든지 피곤함과 고단한 육신의 어려움이든지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 좀 다르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배에 모셨던 이 베드로, 오늘 내 힘듦과 피곤함과 고기를 못 잡아버린 실망에서 떼어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딴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우리는 물이나 오늘 다른 배의 예수님을 쫓아버렸을 수도 있는 그 어부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나의 감정을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은 뭐냐? 모든 헤아림. 여러분 아마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래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설교하게 되겠지만 평강은 단지 마음의 평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혼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병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우울한 것,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힐링되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앞으로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됨의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5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대답하죠?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나사렛 목수협회 회장님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으니까요,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네, 어부죠.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님이 바로 베드로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그물과 고기 잡는 것을 더 잘할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정답이라고 이럴 때 예수님 그러시면 난처해집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물이나 고기 잡는 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집스러우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변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참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알고 있는 만물 박사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서 정말 힘든 경우가 언제냐면요, 뭐 실수하고 잘 모르고 잘 못할 때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정말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중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라고 어떤 목사님, 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내가 옳다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제일 힘들대요. 누구 편에 들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편 들어야 되겠죠? 다 자기가 옳다고 할 때 누가 낮아지겠습니까?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건 갈등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누가 옳다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정말 고집스러울 때, 이건 더 무섭습니다. 고집을 꺾지 못할 때에는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해봤다. 그런데 안 됐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봤다 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도저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해봤는데 실패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넘어졌던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실수는 있어요.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진 경우도 있고,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어떤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일베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실 때 실패는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낚시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애써 힘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창피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만석의 기쁨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스크 뚫을 수 있도록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패했지만, 어려움에 있었지만, 고난에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뭐라고요?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이건 한 배만이 아니에요. 시몬의 배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옆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의 배까지, 다른 교인들까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까지도 그것을 보며 놀라서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선교적 사명을 갖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주위의 이 지역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그저 나와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고민하는 분들이 나의 믿음과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잘되고 지역이 잘되고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소외받고 억압받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되죠. 설교 끝난 거죠. 아멘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되잖아요. 아멘. 만석되면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만석배 가지고 2배나 채웠으니까 이제는 배불리 먹었더라. 이제 한 달은 고기 안 잡고 나가도 되었더라. 근데 누가복음의 오늘 5장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여기까지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안 믿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요청에, 또 예수님 앞에 제자된 삶을 드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만석이 됐다, 거기에 만족해서 이제는 교만하고 내 자랑으로 살아가고, 예전에 어려울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이제 조금 잘 되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내가 조금 시간이 되면요, 조금 요 사업 잘 되면요, 그때 가서 시간 되면, 우리 아이들 다 자라서 대학 다 가고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그때 좀 시간이 될 테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손주들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결혼하고 자녀들 아이 나면 시간이 더 많아지시나요? 손주들 보느라고 목사님 바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가느냐, 선교적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됨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저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하니.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까? 안 던진다고, 금을 안 던진다고 했습니까? 그는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대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잘했죠?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잘했죠? 금을 던졌잖아요. 나 잘하지 않았어요? 나 잘나지 않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물이 꽉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의 무릎 아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가만히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회개한 이유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좀 깊이 읽으셔야 되는 일 거기에 있습니다. 왜 회개하고 놀랐는가? 왜 회개하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는가? 9절입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놀라죠?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놀라십니까? 제가 여기 숨어 있다가요 갑자기 11시가 딱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놀라시죠? Unexpected things happen.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만석이 되고 고기가 꽉 잡히니까 놀랐대요. 왜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베드로의 실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이 놀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어떠한 놀람이 아니라 이 놀람은 뭐냐면요, 정말 하네? 하나님 하시네?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의 기쁜 마음속엔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잔뼈 굵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신학을 몇 년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들은 목사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한번 예수님 해봅시다. 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님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게 베드로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제 목회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이 팬데믹 이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기이지만 교회가 또 저도 이제 새롭게 부임한 저희 목회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도 옆에 사람하고 좀 띄어져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말씀에 집중하시는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옆에 있어서 뭐 이렇게 치고 졸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방해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 없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회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회개했다고? 그냥 교회에서 회개하는 거. 마음 편안하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회개는 단지 후회나 반성이 아니고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됩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뭔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근데 잘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회개가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 그랬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인데요. 바울은 잘 될 때에도 날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날마다 죽노라. 왜요? 그 성공과 그 내 형통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사탄에게 빠질 가장 좋은 자리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 될 때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이룬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실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이 고기를 이렇게 안 잡히는 곳에서 잡히게 한다면 내 마음 하나 보지 못하실까? 내 의도 하나 보지 못하실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저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의 제자됨, 주 예수의 제자됨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8절에 나를 떠나소서 앞에 뭐라고 예수님 부르죠? 주여. 말씀에 의지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좀 가르칠 줄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 예수임을 깨달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와 반성만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타락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한순간도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 마음에 품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실패에 묶여있는, 죽음에 묶여있는, 사망에 묶여있는 이 인간, 이 본성이 있는 이 김영주 목사, 이 저를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됨은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내 삶이 이제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과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면 좀 이해가 힘들어요. 저는 이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새신자분들입니다. 새신자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노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취하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지만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은 뭐 생각할까요? 네, 누구 낚는 거죠.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 낚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오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베드로는 무엇을 낚는 어부였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잡고 모든 것을 잡는 내 생활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누구를 낚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영혼을 낚는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랑을 낚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똑같은 이 장면이 부활 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때에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의 완성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인가? 사랑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고 영혼을 낚고 주님의 사랑을 낚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저는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여쭤보면 모든 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하십니다. 그게 참 저는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you are thinking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교인으로 교회 다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두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 회심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삶, 즉 내 자아가 회개하고 회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은 무엇인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그리고 죽음관의 변화.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으로 천국 가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 그 가치관과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의 회개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참된 주님을 만나는 조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일회성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데요 바로 주 예수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이제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 신앙이 발전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나의 신앙 열정을 그대로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주님의 사랑,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 내 가정과 삼터와 일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낳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유행, 코로나19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요, 불안의 시대이고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시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서워하는 것보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무섭지만 더 지금 시대에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매일매일 영혼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 시대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러한 대유행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영혼이 교회가 진정 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로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보물을 찾은 저름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찾으면 여러분 그 이외의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서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떤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거두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 함께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여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혼이 상처받고 하나님 주님을 또 간절히 귀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낳는 사랑을 낳는 영혼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와서 제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방문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 교인으로만 살아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방문자와 같고 참석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베드로가 그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믿음 없이 순종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주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열정을 갖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확실성과 어려움과 걱정으로 주님과 거리가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품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절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언제나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임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한 주간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